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모세오경, 또 역사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다음에 시가서 뭐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건 다분히 미국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편의성을 가지고 책을 자르기 좋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역사서의 버금가게,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역사서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뒤에 서신서가 나오고, 그리고 묵시록, 요한계시록이 나온다. 이런 어떤 대칭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미국 신학자들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뭐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단지 역사서로만 보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가 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어디 사람이냐, 어디서 자라나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안디옥 출신의 의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어휘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누가와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를 기록했다 그러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단어들, 그 헬라어 단어를 다 끄집어 내놓고 보면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만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교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교육전사님 한 분이, 거기서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전사님들을 설교단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 올라가느냐면 어버이날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하는데 모두 다 펑펑 울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끝나고 나서 목사들끼리 모여서는 야, 설교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너 전공이 뭐냐 그랬더니 국어 공부나 그랬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 어휘력이 풍부한지 그날 어버이날에 그 어른들의 감성을 만지기 시작하는데 그 풍부한 단어들 쭉 나열하기 시작하는데요. 저절로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그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부럽더라고요. 저같이 어휘력이 짧은 사람은 정말 부러웠습니다. 근데 누가는 어휘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단어를 750개를 사용합니다. 누가와 사도행전 안에서. 그리고 딱 한 번씩만 사용한 단어도 있어요. 우리는 언어의 습관이라는 게 내가 아는 단어만 계속 쓰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이제 부목사 때 그랬지만 담임 목사님 설교를 계속 한 3년 듣다 보면 그 목사님의 언어를, 어떤 단어를 캐치해가지고 그걸 자기도 어느 순간인가 사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단어 난 좀 싫은데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나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는 다른 사람들은 쓰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단어를 누가와 사도행전에 기록할 만큼 그렇게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그의 책을,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써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휘력이 풍부하냐? 당대 최고의 웅변가라고 일컬어지는 그세노폰이나 안티폰 같은 사람들의 사용했던 단어보다도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웅변록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봐도요, 정말 감성이 풍부한,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읽어지는 책이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입니다. 이 책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네로가 박해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기 전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첫 번째 쓴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이견이 있긴 있지만 첫 번째 썼다 그러면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두 개만 썼다라고 할 때는 앞에 쓴 책, 뒤에 쓴 책 하는데 그렇게 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컴퓨터를 이렇게 쳐가지고 언제 저장했다 하는 게 아니고 기록 연대가 불분명하니까 이런저런 상상들을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먼저 썼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이고 헬라어 원문에서는 처음 쓴 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글도 있을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은 네로 박해 직전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 어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너무 자세하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쓰지 않았으면 환상을 본 거냐?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쓰지 않았을까? 그럼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예요? 주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추측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 기독교와 유대교가 서로 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분리시키지 않고 좀 화해해라, 화목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자기들의 그 종교 테두리 안에서 잘라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주 85년에 얌리아 회의라는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소위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문을 하나 주는데, 그 기도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독교인들은 저주받을 인간들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써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 뒤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던 일을 멈추고 두란노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사도행전이 아마 85년 바로 직전 어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략 한 50년에서 85년 그 사이에, 굉장히 넓긴 하지만 우리가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략 그 어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언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 하나 머릿속에 놓고 이제 따라가시면 돼요. 앞으로 몇 주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묵상하는 대로 이렇게 끊어서 읽을 터인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주어는 성령님이세요. 주어는 하나님, 이건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전이긴 하지만 그 사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일한 기록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럼 사도들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존재이지 그들이 주체적으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사도되게 한 것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그들이 무엇하고 있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그것이 보여야 사도행전을 바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읽어져야 비로소 그 뒤에 나오는 소위 서신서들, 교리에 관한 책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사도행전을 읽어보지 못한 채 그냥 교리서로 넘어가면 딱딱한 율법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성령님이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그렇게 열심히 관심 갖고 하셨기에 이런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왜 고린도서가 주어지고, 왜 갈라디아서가 주어지고, 왜 에베소서가 주어지고, 그 이야기의 베이스가, 기본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대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일했느냐? 그건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알지 못하면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일하신 것,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거기에 감동받아서 변화된 사도들이 일을 하고, 거기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한 사역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없이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서 버리면 그건 율법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뭐 하셨다라고요? 행하셨습니다. 행함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친 걸 먼저 하신 것이 아니고 행동이 있으셨어요. 우리의 행동은, 나의 행동은 저 교회 밖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창구예요. 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와 유대 지역으로 돌아다니셨어요. 그분이 돌아다니시면서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을 줄줄줄줄 따라다니면 뭐가 보여야 돼요? 복음서 안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자꾸 질문하지 말라고 얼어붙는다고. 예. 예수님이 따라다니는데 뒤에 무리들이 따라붙었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막 따라가면서 보는데 뭘 봐요? 제자들이 병 낫는 걸 보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고 이적들이 나타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나니까 거기에 귀신이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나니까 병자가 나은 게 아니고 병자가 나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났더니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과 여인들이 초대받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 천국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곳,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에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면 뭐가 보여야 될까요? 저 인간은 우리 가게에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물건값 많이 깎냐? 그럼 안 되겠지요. 누군가 우리 가게를 지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대한교회 교인이래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 교회가 많지만 저 교회 나가보고 싶어. 왜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어디선가 차를 마시고 그러니까 커피를 한잔 마시고 일어나서 싹 지나갔어요. 그럼 거기를 치우는 종업원이 그 테이블 위에서 뭘 봐야 돼요? 오늘 저 사람들 때문에 돈 벌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지금 은퇴하신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 모교회 목사님이 대중탕에 가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대중탕 가시면, 대중목욕탕, 사우나 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무슨 옷을 벗겠지요. 하여튼 옷 벗고 들어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샤워한 후에 탕에 들어가십시오 하는 문구 때문에 샤워 먼저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목욕탕을 돌아다니면서 늘어져 있는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한 의자들, 그릇들을 다 주워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놔요. 내가 떠난 뒤에 내 뒷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해놓지 않은 것을 내가 정리하시는 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아니고 제가 어릴 때 그 모교회 근처에 이렇게 교회를 가면 그 대중장에 들어가면 간혹가다 목사님하고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예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그거 치우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나오기 전에 그걸 다 치우고 나오세요. 최소한 내가 아무개 교회, 모 교회, 목사라는 걸 동네 사람들은 다 알 텐데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이런 흔적은 남겨야 되겠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 흔적은 내가 남겨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 그 그릇 치우는, 의자 치우는 목사님, 아무개 교회 목사, 이게 그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100번 외치는 것보다 내 삶의 자리, 내가 지나간 뒤에 행한 자국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식당에서 모이든지 밖에서 모이든지 차를 마시든지 식당에서 밥을 드셨든지 모여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뒤에서 누군가 여러분이 하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떠나간 다음에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 라고 이야기가 나올지 확실히 다르다, 편안하다라고, 그들이 앉았던 테이블의 이야기가 너무 편안하다라고, 그래서 뭔가 색다른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은 행함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시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그 인터넷에 신문에 제일 많이 오르내리는 윤모 씨 이야기 있습니다. 내후년에 60이시더라고요.
서울의 K고등학교 나와서 K대학 나와서 아주 이력서도 화려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자리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을까요? 근데 딱 한번 자기가 지나가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하고 다른 자리에 섰어요. 딱 한번 지금까지 그렇게 조심하고 열심히 공부하던 그 손으로 실수했던 것 같아요.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거품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거품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나간 뒤에 그 자리에 무슨 흔적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묘비에 이름 하나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요람 속에 여러분 이름 한 글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신가요? 내가 지나간 뒤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남았어요.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가고 나니까 초대받고 같이 그 식탁에 올라오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나은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신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땅에서 예수의 흔적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이 서신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죽은 자예요. 육신의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영어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의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액트 오브 아포스톨 그렇게 되어 있죠. 액트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것의 다 중심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그 열정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지난번 책에도 썼고 지금도 쓰려고 한다. 그것이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쳤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 근데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혹은 성도들께 가르쳐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교회에서 행동하면서 저쪽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요렇게만 사귀어라. 그게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거 가르치실래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목에 피가 터지도록 가르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성도들이 입을 열면 그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만 나와야 돼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같이 교제하는 자리에서도 거기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눈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나눈 거예요. 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 연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 뒤로 줄 서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정치는 줄 서기 하지요. 교회도 정치합니다. 근데 교회 정치는 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로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정치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오늘 대한민국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오늘 이 민족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 열방 가운데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운 거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오늘 내가 다시
우리 옆에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택하셨대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택하셨다고요? 누가 택하셨어요? 그분이, 주님이 택하셨어요. 네,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여기 사도라고 썼는데 이 사도들의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어부들, 세리들, 죄인들, 못난이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뛰어나고 학식이 출중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못난이란 다 모아가지고 그대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속아냅니다. 수능시험을 통해서 속아내고 입사시험을 통해서 속아내서 뛰어난 엘리트들만 데리고 일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것들, 가장 부족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세요.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누가 택하셨다고요? 주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세웠다고 생각해요. 면회들 투표할 때 내가 표를 써줘가지고 그 사람이 말이야 몇 표 차이로 장로됐어, 몇 표 차이로 권사됐어. 그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흠집내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왜 그들을 택하십니까? 보내려고 택하셨어요. 거기 앉아서 맨날 숙덕공론 하라고 택하신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선택할 때는 왜 선택을 할까요? 왜 선택하세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집에 와 있는 멍멍이가 한 마리 있어요. 이 멍멍이를 데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토리가 5마리가 형제예요. 근데 그 5마리 중에 토리를 데려온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제 사촌동생 집에서 태어난 개인데 제일 순한 녀석 달라고 그랬어요. 왜? 걔가 맨날 컹컹거리고 짖어대면 동네도 시끄럽고 또 저희 사택 밑에 하와실이었는데 여자분들 하나도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순한 녀석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런 개가 왔어요. 아무나 좋아하잖아요, 개가. 예. 요즘은 조금 이제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예. 밤중에 술 취한 사람이 집 앞에 지나가 콩콩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택할 때는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믿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사도들을 택하셨어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못난이지만, 오늘은 죄인이지만, 오늘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오늘은 세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은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얘를 선택하면 얘가 장차 개바가 될 거고, 얘가 장차 묵시록을 쓸 거고, 얘가 장차 인도까지 쫓아갈 거고, 쟤는 나중에 애국까지 갈 거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뒤에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요. 이 어부 시몬이를 선택해놨더니 맨날 그냥 자기 주장만 세고 그냥 우락부락 해가지고는 지 성질을 다 드러내고 가가지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면서 여기 가지고 싸우니 그러고 소리 지르고 제일부터 뛰어나다 바닷속에 퐁당 빠져서 건져 올려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베드로 하나만 데리고 다니기도 주님 정말 바빴을 거예요. 12명이 아니라 시몬 하나 때문에 주님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정신없는 시몬을 포기하지 못하세요. 왜 포기하지 못하세요? 그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일까요? 왜 포기하지 못하세요? 그럼 부모님이 여러분 왜 집 밖으로 안 내쫓는지 아세요? 사춘기 큰 못난 이슬을 보낼 때 정신없이 그냥 막 반항하고 있을 때 이
나쁜 뭐 해가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도 집 밖으로 쫓아내지 않으세요. 물론 쫓겨나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들을 선택하신 것은 믿음이 있고 그가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랑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이 교회에 그만큼 깊이 배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세요. 그 교회가 바뀔 때까지, 든든하게 설 때까지,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져 갈 때까지 주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회초리 들고 와서 때려서 정신 차릴 때까지 때려서라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실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유대 땅에서 시작해서 팔레스타인으로 해서 좀 더 넓은 세계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로마로, 땅끝까지 한 단계를 끝내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택하셨어요.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과 함께 일하도록. 처음 불렀을 때에는 자기 힘으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처음 불렀을 때는 자기가 계산 잘하는 것 가지고 주판을 튕기면서 세리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께 부름 받고 나서 주님의 믿음 때문에 떨쳐냄을 당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훈련받은 뒤에는 그 뒤에는 어떻게 그가 바뀌었습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직은 세리마태였지만 나중에는 복음서의 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직은 어부였지만 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좀 못난 짓 하고 교회 생활 했는지 모르지만 성령에 취하고 나니까, 성령에 붙들리고 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새로워집니까? 옛날 밀고 닦으면서 새로워지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성령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구에게 주려고? 방금 읽었잖아요. 누구한테 주려고요? 데오빌로에게 주려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애칭인지 별칭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냥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라고 합시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던 말이 여기 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데오빌로라고 말이 좀 놓아졌어요. 각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높인 말이죠.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만 해도 그분은 각하였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와서는 각하라는 말이 빠지고 뭐가 됐어요? 데오빌로여 하고 이렇게 쉽게 부르는 말로. 그것은 데오빌로와 좀 더 친숙한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데오빌로와 누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이게 복음서를 듣고 그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친구의 관계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와 같이 변하게 됐어요. 그럼 이 친구 관계로 바꿀 수 있는 건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을 쉽게 세상 말로 깔 수 있어요? 아래 사람이 이제 너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말 놓게, 그게 되나요? 위 사람이 받아줘야지요. 이 사람이 받아줘야 나도 말이 좀 놔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고 놔지는 게 아니고 데오빌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서를, 그리고 그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분량이 얼마나 돼요?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 16장은 마가복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한 건 마가복음이고 24장. 사도행전은 28장. 물론 이 장수는 16세기에 어떤 인쇄업자이면서 신학자인 어떤 사람이 붙여놨어요. 워낙에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절에 너무 매이는 것도 성경을 보는데 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튼 요즘 우리가 보이는 성경으로 따지면 52장에 걸친 이 큰 성경, 요즘처럼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게 아니고요. 타자기로 워드 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양피지에다가 꾹꾹 눌러 쓰는 거예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 그 어르신들 효도관광 갔을 때 파피루스 보셨을 거예요. 정신없이 가려고 이게 파피루스 뭔지 그냥 지나가기도 하셨을 텐데 그 가이드분이 설명했어요. 이게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쫄딱같이 생긴 그 나뭇잎. 진짜 폭은 요만밖에 안 해요. 새끼손가락만밖에 안 하는데 그걸 가져다가 다 찧어가지고 납작하게 펴요. 그걸 말려요. 거기다 써야 돼요. 근데 52장을 다 써야 돼요.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요? 누가 이걸 왜 기록했어요? 요즘 하도 이 컴퓨터로 뭘 하다 보니까 편지를 쓰려고 이 편지를 꺼내고 쓰다 보면 한 페이지만 써도 팔이 좀 아파요.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예전에는 참 많이 썼는데 대학 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게 천자원고지 50장씩 써내는 거였어요. 독후감을. 이 글쓰는 연습을 시키려고 학교에서 내준 숙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천자원고지 50장을 써내는 게 숙제였어요. 그냥 팔 떨어져 나서 그냥 책 베끼는 일이에요. 그냥 독후감을 쓰는 게 아니고 책을 베끼는 거예요. 그래도 쓰기만 하면 점수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파피루스에다 쓴대요. 성경 필사자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썼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 필사자들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쓰기 전에 이쪽에 내가 보고 있는 원본 성경, 내가 베껴 써야 될 성경의 글자 수를 미리 씌워요. 그래서 그 글자 수만큼 위쪽 페이지에다 다시 옮겨 적는 거예요.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글자를 크게 써가지고 뒤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똑같이 옮겨 쓰도록 미리 글자 수를 셉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의해서 쓰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그거 외워서 쓰면 안 된다고요. 보고 써야 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본 사람은 1장 1절 정도 다 외우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브레시트 밑에 점이 2개, 이렇게 놓고 점 2개, 콕콕, 이걸 다 보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다가 글자 하나가 틀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 필사 혹시 해보셨습니까? 먼저 교회에서도 전교인한테 한번 시켰어요. 60주년 기념하면서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화이트로 지워요. 지우고 다시 씁니다. 요즘 화이트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구가 있어서. 그런데 성경 필사자들은 한 글자 틀리면 한 페이지를 찢어버려요. 다시 쓰는 게 아니고 페이지를 그 파피루스를 찢어버려요. 그걸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틀렸어요. 또 찢어요. 쓰다가 3번째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쓰고 있던 책 한 권을 다 버려버립니다. 내가 이정신 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는 해가지고 다 버려버린대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마지막 절을 쓰고 50장 다 써내려고 시작하는데 거기서 틀렸어요. 그럼 2번까지는 50장을 뜯어내면 되는데 3번째 틀렸으면 창세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무겁고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필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 기록한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냥 생각나기 때문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예수님 그때 승천할 때 이런 이야기 했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그래 생각나는 대로. 이게 아니고요. 한 글자 한 글자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관심 갖고 쓴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쓰여진 것이 누가와 사도행전이에요. 그것도 복음서와 행전까지 기록해서 그 50여 장이 되는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누가 보라고요? 누가 보라고 썼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왜요? 편지 왜 보내세요? 연애 편지 왜 쓰세요? 연애 편지 쓰는 이유가 뭐예요? 써보셨어요? 써봤어야 알지. 연애 편지 쓸 때 마음이 어때요? 자기야 내 마음 좀 알아줘 하고 쓰는 거잖아요. 누가가 52장에 걸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팔이 빠지도록 그냥 힘껏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야 데오빌로야 내 마음 좀 알아줘. 그게 뭔데?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데오빌로야 데오빌로 카카야 너 이것 좀 알아줘. 내가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면 너와 관계된 그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아. 왜? 당신은 데오빌로 각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신하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 이야기를 좀 사도행전에 쭉 펼쳐 적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데오빌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리고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이 서신서에 기록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쯤은 교회가 굉장한 핍박 속에 시달릴 때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에서 다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서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로마에서 살지 못하고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쫓겨나서 그대로 우리가 왜 예수 믿어 개종해버리자, 그리고 로마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던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박해 속에서, 그 압제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돼요. 사도들의 이야기로만 읽고 끝나버리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명복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 때문에 몇몇 사람하고 좀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직도 논쟁이 안 끝나고 있는데, 명복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 불교 용어입니다. 지난번에도 가르쳐드렸지만 쓰지 마세요. 그분은 그래요. 거기서 논쟁을 하면서 그건 목사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고 일축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을 해야 되나 그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분명히 불교 용어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되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럼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 당한 곳에 가서 거기 가서도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세상적인 관용구니까 명복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토를 다시더라고요. 근데 명복은 죽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죽은 자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는 죽은 자를 향해서 복을 비는지 아세요? 저승에 가 있는 거예요. 저승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저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잘못된 세계관 속에 빠져 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쓰니까 대충 타협하고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화합하는 거니까. 조금 더 나가면 종교 다원주의 될 것 같아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아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깟 단어 하나에 뭘 이렇게 목을 맵니까? 좀 열어놓고 사세요. 그게 열어놓는 건가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게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읽었다면, 동일하게 오늘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리를 가려가면서 앉아야 될지를 구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니까 나도 거기 가서 살아도 된다. 세상 사람들 그 정도 비난을 하고 사니까 나도 그 정도 하고 산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이야기들을 오늘 들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사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입의 말 때문에, 행실 때문에 저 밖의 사람들이 내가 당신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 속에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 보았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시장 와서 다 똑같이 행동하고 돌아다니는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교회가 뭔지 보여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편하지만 내려놓으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없는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대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세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숨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질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도전만 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이게 저녁 나올 때마다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오세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찔릴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안 아픈 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데 안 아프면 비정상이에요. 아파요. 왜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라고 찌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파요. 이제 그 아픈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치료가 돼요. 골마 터진 것들이, 고름들이 다 빠져나가고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속으로 썩어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붙들려 일하는 교회가 되고 또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